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 우리 식구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 깊은 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해야 되나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그 마음과 환경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지친 내 영혼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위로받고 교훈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오고 싶으나 건강의 문제로 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주셔서 같이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는 이제 막 구원받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마귀의 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행되는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주님의 큰 기적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48장입니다. 시편 48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편 48장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쯤 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11절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한참 더웠는데 요즘 같으면 좀 살겠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에어컨 없이도 자겠더라고요. 그러나 또 낮에 떼약 빛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무튼 무더운 여름에 어떤 건강 서로 유의해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무튼 또 일주일 만에 뵀지만 또 반갑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주일날이 제일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시죠? 얼굴이 좀 즐거워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이 제일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만난다니 항상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택에서 교회당으로 걸어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뵌다는 그 설레임에 항상 주일날은 기분이 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 48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48장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은 표제가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를 썼는데 그 시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겠는데요. 참고적으로 고라가 누군지는 좀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이 고라거든요. 고핫의 손자죠. 근데 이 고라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고라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라는 죽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죠.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은 살립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좀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다윗 시대 때 이 고라 자손이 역대상 26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 시대 때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있는데 성전 그 문지기로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그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중에 음악을 담당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삽 들어보셨죠? 아삽, 헤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습니까?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때 이 고라 자손들은 주로 이게 노래를 했다고 그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음악을 담당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주로 성전 문지기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고라 자손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노래를 불렀고 또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48장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좀 하나하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48장 1절을 보시면은, 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지지난주에 시편 45장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시편 45장을 보시면은 45장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신도다. 3절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왕은 아름답다잖아요. 아름답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놀라우시다 그 말이죠. 위엄이 크다 그 말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어미하시고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러셔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광대하신 이 우주를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라도 이 세계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김 하나라도 이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탁월하시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48장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극진히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보통 찬송 아니죠. 극진히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 극진히 찬송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수동형으로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극진히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걸 보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고 냄새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준 그 사건,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지옥만 안 가니까 감사했거든요. 그냥 기뻤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하시는 구원의 이 광대한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찬양을 절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구원시키려고 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그 광대하신 그 계획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저절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 거예요. 신앙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극진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렇잖아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의 그 목전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세상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좌우의 벽이 되었어요. 땅이 말라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인구가 그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면서 분명히 찬양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극진히 찬양을 했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시구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바다를 갈라버린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겠습니다. 그 찬양은 분명히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찾아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호수아 형님, 모세 형님,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마음이 어땠냐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광대했다. 내가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분명히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왜?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큰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완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역사를 보고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틀림없이 놀랐을 거예요. 와, 과연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진나게 만들어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보고 그들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광대하시는 겁니다.
어제 청년 형제자매들 같이 모아서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는데 여호수아 10장을 배웠거든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모리 7족속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쳐부수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미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세상에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해와 달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거든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역대상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아마도 이 시편 48장은 그 여호사밧 시대의 배경을 두고 이 시를 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잡으시고 역대하 20장을 봐보겠습니다. 역을 잡으시고 역대하 20장을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을 봐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호사밧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더니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절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그 모압과 암몬과 그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의 연합군을 물리쳐버립니다. 이걸 보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광대하십니다. 역대상 29장을 봐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 성전은 건축할 수 없었고 그 아들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는데 실은 다윗 시대 때 성전 건축 처리를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 처리를 준비하는데 그 백성들이 놀랍게도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즐거이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광대하시군요. 과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정말 놀랍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합니다.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한 형제님이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아내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 정말 놀랍다. 많은 세월 동안 낙심할 일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로 극진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다시 보겠습니다. 48장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틀림없이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의 대상이라든가 찬양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이 시편 48장을 가만히 보면은 찬양하는 장소를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려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이 그러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장소를 반복해서 지금 시편 48장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 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산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성인 뭐예요?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의 성전은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은 어떤 성이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큰 왕의 성이라고 했어요. 큰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게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북방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 다음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산, 다 이게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극진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열 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가도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들이 처하게 될 형편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왔는데, 열왕이 모여서 함께 여기를 왔는데 5절에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가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 너무 두렵고 도망치는데 해산한 여인의 그 고통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이 됐다. 7절처럼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큰 배를 의미하는데 그 배를 깨뜨리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쳐부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오는 그 이방 민족들이 당하는 처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해산한 여인 같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그러지만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렇게 열 왕들,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하지만 그의 반면에 큰 왕, 자, 만왕의 왕, 우주의 권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시온, 그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견고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시온산 있는 유다의 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한다. 결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2절 13절에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해봐라. 예루살렘 성도를 한번 조사해보고 한번 또 조사해보고 자세히 살펴봐라. 그 망대를 계수해봐라. 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대적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예루살렘 곳곳을 확인해봐라. 그것이 망했느냐?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큰 성 하나님의 성에 광대하신 큰 왕의 왕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시편 48장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 성전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죠. 시편 고린도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라 그래서 너희 그 교회를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성전은 왜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시대 이전에 성막을 압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막이 뭔지 모르시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을 잡고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제사입니다. 그 성막인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진짜로 성전을 지었어요. 역대하 5장 14절에 성전을 짓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의 이 무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100% 맞는 거예요. 시온산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성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오신 거예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표현했냐 그 말이에요. 시편 4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터가 높고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봉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 땅이 즐거워한다 그 말인 거예요. 터가 높다겠어요. 사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을 가면요, 높은 산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가면은 이렇습니다. 감람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요. 물론 예루살렘 성은 감람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면은 그 예루살렘 그 자체 그 지역이 이렇게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갈릴리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해발 약 한 210m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밑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해발 약 400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틈이 나시면은 이스라엘 그 지형도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는 낮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왼쪽에는 산지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해발 약 78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터가 높다겠어요. 높은 지역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터가 높다는 것은 단지 지역적인 그 지형적인 특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가면은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성읍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했는데 예루살렘보다 아름다운 것이 그 주위에 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터가 높고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단지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관보다 다른 의미의 아름답다는 표현이게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아마 아름답다고 표현했을 겁니다. 모든 건물에는 터가 있습니다. 터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성전에도 교회에도 터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의 성전은 옛날처럼 보이지 않지만 옛날 성전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도 터가 있는 거예요. 성전도 터가 있듯이 그 터가 아름다워 그랬어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터가, 성전의 터가. 그런 것처럼 교회의 터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뭡니까? 이 터는 곧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절대로 다른 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터가 들어가면은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란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은혜, 그게 완전한 터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영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터인 겁니다. 그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완전한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럼 그 터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한 그 사실, 그게 터인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왜 시온산이 아름답습니까? 그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왜 시온산이 아름답습니까? 그 시온산에 광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우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머무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겁니다. 우리는 시편 45장 2절을 배웠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교회라고 불리는 그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의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허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멋진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볼성사나운 교회가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세수도 하지 않고 더러운 그 얼굴에
화장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볼썽사나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그 완전한 복음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무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무리, 그것의 큰 왕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역사 안 하십니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럼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꼭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해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하셔도 우리는 압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셔요.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에 비록 살지만 우리가 모인 이 무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갖고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터가 높고 정말 아름다워.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모든 이 좋은 단어를 다 넣어가지고 그 성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리셔야 됩니다. 시편 149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뭐라 했습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편 45장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함 같다.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교회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아름다워서 실제로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함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거예요. 눈물 나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잘 아실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나에게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인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아름답다겠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선이 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이 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사는 모든 선한 일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어요. 역성 잡으시고 디도서를 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 일이 아름답다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서 배운 대로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우신 선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도 그게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더 아름다움이 빛나는 겁니다. 가짜 교회는 세상에 짐이 되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교회는 세상에 짐이 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세워진 교회,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진정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뭐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임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강북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대구 강북교회? 그 교회, 깨끗한 교회, 클린.
아, 그 교회 선한 교회. 아, 그 교회 성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욕해도 안 되고 함부로 화내도 안 되고 운전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괜히 싸워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대우강북교회는 크린, 대우강북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아니군요 라고 들은다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대국 강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시편 133편 암송해 볼까요? 모르시면 찾아보십시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3, 4, 5 모여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교제를 하든 같이 운동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서 남의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신 분들이 모였는데 남을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것은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저 끝에까지 미친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린 것 같다. 그 곳곳까지 다 성령의 은혜가 미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기에 내린 것 같다. 하나도 빠짐없이 곳곳에 은혜가 내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예요? 영생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 무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가서는 뭡니까?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외모 말고요. 우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랬어요. 이 시편 84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시편 84장입니다. 이게 또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 시편 84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보시면은요, 주의 장막이라겠습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여 쇠약했다고 했어요.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코로나 때 그걸 경험한 적 있죠.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쇠약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이 교회를 사모하여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84장을 쓴 이 시의 시인은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그 성막 성전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뭐예요? 거기 시온산 하나님의 성,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돼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고요. 그 골짜기를 건너서 그 시온의 상, 그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은 거예요.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힘들어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세상과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받으면서 살면서도 내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터가 높은 교회,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내 마음이 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총을 준다고 했어요.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10월과 11월에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줘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가 높은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모해야 됩니다. 아플 정도로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이 교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계 수양회를 갑니다. 공주를 갑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도 예쁜데 그 꽃이 백송이가 모여 있으면 더 예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모습도 예쁠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공주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거기서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대로는 하계 수양회장이 있는 겁니다. 맞죠?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맞죠? 1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쯤 복음을 풀고 있을 겁니다. 오전 말씀이 끝나고 열심히 상담하고 지금 점심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7차 때 거기에 갑니다. 이미 내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을 데리고 거기에 넣어주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광대한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영혼에게 영향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정말 큰 왕이 사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구원을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하계 수양회는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날 에루살렘으로 그들은 향했습니다. 옆에 양 한 마리를 끼고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그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덥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계 수양회장으로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시편 122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2장 1절 2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주로 올라가는 길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터가 높은 교회,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계 수양에 가기로 이미 다 약속을 하고 표를 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하셔야 할 겁니다. 단 하루를 갔다 오더라도 그 아름다운 곳에 한번 내 몸을 담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불쌍한 영혼들을 데리고 하면은 마치 요단강에 몸을 담기면 그 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그곳에 단 하루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 보십시오.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27장 시편 27장 4절 다윗의 시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다윗의 평생 한 가지 정말 청했던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그 광대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어야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 아름다운 교회에 꼭 머무르셔야 됩니다. 내가 생전할 동안 다윗처럼. 머물다 보면은 어떤 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가 아름답다겠는데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두고 보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혹 상처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이 말씀 믿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느냐? 끝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꼭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48절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했을 때 끝까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가지 꼭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실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대적들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시험도 받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성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은 대적들은 틀림없이 다 멸절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48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48장 3절 하나님이 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이 여러 궁전에서 하나님이 이 여러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에게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이 진짜 피난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거하는 그 성이 피난처가 아니라 여러 곳의 궁전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 4절 보겠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는도다 그랬어요.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배였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다시스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마귀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 그 교회에 머물면은 그것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도움의 손길이 와서 그것을 쳐부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경고케. 이 말씀을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지 압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교회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인 한 명 늘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든든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왕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교회가 신앙의 싸움의 피난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 시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 교회 가운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도 맛봅니다. 주님의 사랑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9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니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가짜일 거예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달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 잘못하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용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민수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용서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용서하잖아요. 교회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똑같아요.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상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편 48장 12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우리 12절 13절을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해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찬양에 그랬잖아요.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라 했잖아요. 언제 복이 있던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거했을 때입니다. 아름다운 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망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수해봐라. 망대가 무너졌느냐? 그 말인 거예요.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대적들은 다 멸망했지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들 다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같이 보였지만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요. 하나님은요. 망한같이 보이지만 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면은 7년 환란 때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랬어요. 7년 환란 때에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했던 사람들의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뭡니까? 살이 섰을 때 썩어버립니다. 눈 속에서 구멍 속에 썩어버리고 그 입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썩어버립니다. 그런 재앙을 당한다 그 말. 멸절들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끝까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신앙에 성공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머물렀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더냐? 그러면 있으면 전태 오십시오. 망대를 계수해봐라. 이 망대가 무너졌느냐? 그 말이에요. 계수해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에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마음에 대로가 시온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이 아름다우신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 선한 일을 선전하면서 같이 아름답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 교회, 그 성전이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진짜 그 아름다움이 펼쳐질 겁니다.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아름답게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는 운명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시편 48장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어디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랬죠. 이전에는 온 세계가 왜 즐거워합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데 왜 온 세계가 즐거워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선민으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으로써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줬습니다. 광대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은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올 겁니다. 선한 것이 나올 겁니다. 이 선한 것이 퍼져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결국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터가 높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여서 결국은 온 이 대구 강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계수양에는 그 공주에서 우리가 그 모이는 그곳에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곳곳에 지방 전 곳곳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할 겁니다. 하계수양회장엔 그 아름다운 봉사가 있고 아름다운 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광대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이 그 공주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결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좀 삭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 항상 우리 기억합시다. 왜?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한 거 맞잖아요. 이건 확실히 100% 맞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하계수양회장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전국의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에 한번 몸을 담급시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그 광대함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계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 주시고 특별히 봉사의 손길 위에 더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